성도님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눠 보실까요? 샬롬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샬롬, 샬롬, 네, 샬롬. 우리 한국인이 가장 잘 아는 히브리어 인사말이 있다면 뭘까요? 아유, 역시 똑똑하십니다. 네, 샬롬, 네, 평안하십시오, 뭐 평안하십니까? 이런 인사. 우리로 얘기하자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냐? 하는 그런 인사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어떠세요? 요즘 평안하신가요? 네, 저도 아멘. 네,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네, 세상은 막 평화를 얘기하고, 뭐 정의를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갈등과 두려움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봐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서로의 탐욕으로 인해 각자의 민족과 그 나라를 배부르게 채우기 위해 착취를 하고 전쟁을 막 치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뭐 우리 사회에 뭐 말할 것도 없죠. 평화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 내면에 정말 평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평화, 샬롬은 단순한 갈등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온전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샬롬,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것이 그 성경이 얘기하는 샬롬, 평화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봄으로써 진정한 평화의 근원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등장인물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입니다. 사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사 기드온, 어떻게 보면 가장 멀쩡한 사사도 기드온입니다. 삼손처럼 좀 이상한 사사도 있는 반면에 기드온은 그나마 정상적인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지금 이렇게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이름을 짓는 상황을 보면 전혀 평화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냐 하면은요, 밀을 타작하는데 밀 타작을 어디서 하느냐?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미디안 족속이 밀타작을 할 때마다 그것들을 다 강탈해 가니까, 빼앗아 가니까 몰래 숨어서 밀타작 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자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농사 지으면 농사 짓는 것마다 다 일본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딱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몰래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보내셔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말이 무엇이냐 하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합니다. 되게 이상한 거죠. 아니 지금 당당하게 남들은 뭐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당당하게 밀타작 마당에서 나는 밀타작을 할 거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남들과 똑같이 숨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이나 이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평화의 약속을 주십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천사와의 이 만남을 통해 결국에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고백을 기드온은 결국에 하게 됩니다. 평화는 상황이 안정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 문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됐으면 좋겠는 바람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부르짖고 시간을 정하고 금식으로 막 기도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문제가 속히 해결되면은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도 사실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상황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는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그 평화가 임할 수 있다라는 걸 이 기드온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의 축복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하는 축복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희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너희들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하는 아론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평강이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실 때, 우리 백성들을 향하여 그 얼굴을 향하실 때 평강이 임한다, 평화가 임한다, 샬롬이 임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참 평화, 샬롬이 임한다는 겁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리고 이사야 9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가 어떤 분이신지가 거기에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묘사됩니까? 평강의 왕이 임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평강의 왕이 임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 어떤 분이시냐?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세상에 가져오실 분으로 메시아가 묘사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샬롬은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외적인 조건이나 그런 문제 해결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상황이 나아질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비추실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그 사전에 문자적으로 샬롬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전쟁이 다 끝이 난 상황, 그 평화로운 상황을 가리켜 샬롬이다라고 히브리어 사전은 정의를 하거든요.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이 비일비재했을 거잖아요. 서로 민족 간에 족속 간에 전쟁이, 나라 간에 그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 전쟁이 끝이 난 상황을 샬롬이라고 그렇게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사전이 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샬롬, 이 평화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끝이 났냐, 끝이 안 났냐 이 문제를 넘어서서 그보다 근원적인, 근본적인 이야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었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에 샬롬이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평강의 왕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화평이신데 원수된 모든 관계, 끊어진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죄로 인해 끊어진 그 관계를 화목해 회복시키셨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관계의 단절, 그 끊어진 그 관계를 화목해 하신 화평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셨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평화,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화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면은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샬롬을 이 땅 가운데 실현을 하신, 십자가로 실현하고 성취하신 우리의 평강의 왕,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평화는 환경에, 상황에, 문제 해결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교회가 그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웃과의 그 전에는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끊어진 나의 이웃과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 자체가 이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확장시킬 임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에이전트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평화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그 평화의 나라로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독려시키는 그런 평화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평화를 적용해 본다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나의 삶은 왜 이러지? 내 삶에 앞으로 나아지는 게 있을까? 앞이 캄캄한데? 그렇게 어두운 상황에서도 마치 기드온과 같은 거 아닙니까?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해가지고 지금 기드온 입장에서는 생각해 봤을 때 그래가지고 미디안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미디안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분명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실존적으로. 그렇지만 기드온이 그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평화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화를 우리는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상황과 조건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참 평화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평화를 도모해야겠죠. 똑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평화를 도모하는 평화의 사도, 평화의 전도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죠. 아, 저 아무개 성도님이 오면 분위기가 좋아져.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우리가 저 아무개 성도님만 오면 무서워져. 눈치 보게 돼.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마태복음 5장 9절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다. 라고 예수님의 팔복선언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평화를 세상 가운데 선언하는 자로,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죠. 세상이 주는 평화는 흔들립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흔들려요.
뭐 정권이 바뀐다 해가지고 뭐가 된다고 세상이 주는 평화는 흔들립니다.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샬롬은 변하지 않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 영원한 평화이죠. 기드온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호와 샬롬을 선포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선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두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먼저 우리가 평화를, 여호와의 샬롬을 누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강이 되어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그 평강을 참 누리자.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자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평화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 그리고 이 사회에 참 평화를 우리가 노래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가 평화를 도모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더 가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요즘 사회가 많이 분열되어 있고 다툼과 사실 서로 헐뜯기 바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도 거기에 갑자기 동조해가지고 험담하고 욕하고 뭐 그럴 것이 아니라 특히나 대선 가까이 올수록 그럴까봐 염려가 되는데요. 그러지 말고 아무개는 뭐 이래서 뭐 사람 욕하지 말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참 평화가 뭘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동의가 되시나요? 네. 이 아픔과 갈등과 분쟁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평화를 우리가 드러내고 증거하고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